2021년 3월 28일 우리 종료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 영광을 예수 주 되시라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종료주일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참 평강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무거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종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지혜의 신앙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적으로 깨어 잘 준비하여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열심히 나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귀는 아주 특별한 나귀로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제자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를 찾아 예수님께로 가져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길에도 펴고 그들의 겉옷도 길에 펴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 높여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또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 호산나를 부른 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지명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예로솔루마라고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 예루살렘의 예루는 도시, 도읍 이런 것을 뜻하고요. 살렘은 샬롬에서 온 말로 평화, 화평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주신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대한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라고는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매우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부를 때 빈정되는 어투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빈정되어 말한 것이 있는데 이 단어가 예로솔루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솔루마는 평화는 평화인데 아주 빈정되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예로솔루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이 거하는 평화로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에 예루살렘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한글 성경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루살렘아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가득한 예루살렘이 아닌 평화의 도시라고? 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의 조롱이 섞인 위선과 거짓과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도시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매매하는 자들, 그들로 가득 차 있고 기도는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아라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흠과 허물이 없는 예루살렘을 위함이 아니라 흠과 허물이 많은 예루살렘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곳으로 친히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아의 모습을 친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의 입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던 그 외침,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6월절에 모여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흔들린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들의 겉모습은 분명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호산나, 그 찬양의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뒤바뀝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렸던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돌변한 그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아였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도시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아, 평화라고?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빈정대는 모습입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한 종료주일,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순종함으로 내 삶에 묶였던 것을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이 두 제자가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직접 풀어서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크신 은혜를 제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풀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실행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야고보 사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실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사흘이 지난 이 시신 썩는 냄새가 펄펄 나고 있는 무덤을, 이 닦고 있는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것입니까? 누가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그 동요매인 것을 풀어놓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굳게 닫힌 무덤의 돌을 옮겨놓고 그 무덤의 돌문 밖으로 나온 죽은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던 것을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들을 얽매어 묶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놓아 드릴 때에서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종료주일,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관계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해결받고 회복되시는 종료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한 종료주일,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곳곳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크게 부르짖으며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원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막강한 군사, 경제, 정치, 헬라 문화 세력 등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부르짖음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은 영적 무지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음을 그 무리들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의 간절한 기대를 예수님께서 따라 주시지 않자 얼마 후에 호산나의 환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함성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찬양의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모습은
채찍으로 내리치고 가시관을 씌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돌변한 모습은 이 예루살렘마였습니다. 종료주일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담아 저와 여러분은 이 호산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호산나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불렀던 호산나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호산나는 모든 죄로부터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고 내 이웃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호산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욕심과 야망을 다 내려놓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하는 호산나 찬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충성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호산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 광야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막고 있던 그 견고한 성 여리고 성을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이 나의 때와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막힌 때에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는 죄처럼 느끼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쁨과 그 분주함, 물질 숭배 사상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풍족함을 복이라고 여기며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고 아예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엄청난 자연의 재해들과 특별히 코비드-19 이 팬데믹과 같은 심각한 전염병들이 많이 있고 부족한 또 부족과 또 민족 간의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호산나 외침은 나만의 구원을 바라는 이기적이거나 미움의 마음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호산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준비된 외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문제를 품고 중보하며 호산나 부르짖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한 종료주일,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묶였던 것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호산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바른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한 종료주일,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묶였던 것을 풀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부르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호산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들의 바른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종료주일 꼭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르게 맞이하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